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52편 표제어로부터 1절로 9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표제어부터 52편 시작.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이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도액입니다. 도액, 어이고 액이 아니고 액이죠. 도액. 이 시편 52편이 언제 기록이 되었나 하는 상황은 그 표제어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한 시라. 영장으로 한 노래, 즉 성가대장을 위해서 지은 노래라, 이런 말이고, 에돔인 도액이, 에돔 사람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하루는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놉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놉. 이 놉은 그 당시에 성막이 있던 곳이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던 곳입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다윗이 나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떡을 좀 주시오 하니까, 떡이라고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떡밖에 없다 하니까 그거라도 달라 해서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었습니다. 진설병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있으면 무기를 달라 하니까 네가 죽인 그 골리앗의 칼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진설병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해서 놉에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이자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다윗이 아니냐 하고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는 거기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고 어기적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아니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가지고 미치광이 하나를 데리고 왔느냐 하고서 다윗을 죽이질 아니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서 목숨을 보존하고 도망을 하고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피신해 있다가 자기 그 외갓집인 모압 미스베를 거쳐가지고는 유다 땅 헤레스풀까지 도망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 도액이에요. 도액입니다. 도액.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 52장 거기 보니까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장, 사울의 목자장이니까 뭐 아주 재물도 많던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하러 왔는지 뭘 하러 왔는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니까 형식적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 어느 나라 사람이라 그랬죠?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에게 가가지고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이 여호와에게 묻고 그리고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어서 사울 왕을 모반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떡과 칼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뭐 아히멜렉이 모반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에다가 조금 덧붙였는데 그 덧붙인 게 아주 결정적인 거짓말을 덧붙여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는 노베 와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인을 모아놨습니다. 제사장 레위의 후손 85인을 모아놓고 레위 후손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 85명을 모아놓고 다윗이 도망온 것을 고발하지 아니했다. 그분들은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는 건지 사울이 쫓아다니는 건지 그것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고발하지 아니했다 하는 죄목으로 도액더러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이 신하더러 죽이라 그랬는데 신하가 우리는 제사장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도액더러 네가 죽여라. 그러니까 이 도액, 에돔 사람 도액이 칼을 딱 들어가지고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노베 남녀 다 죽이고 아이들 다 죽이고 젖 먹이는 애들까지 다 죽이고 소나 나귀나 양까지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자는 완전히 완장찬 빨갱이가 됐습니다. 이게 완장찬 빨갱이에요. 완장찬 빨갱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가 도액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아비아달,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 된 아비아달 하나만 살아가지고 다윗의 보호를 받고 나중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비아달, 뭐 이름도 외우기 쉽잖아요. 그에 비해 그 아들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외우기 쉽죠. 이 사울과 도액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52편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사악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도액이 이렇게 85명을 죽이고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먼저 거기 52편 1절 후반에 보니까 1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히브리어가 헤세드로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아무리 악인들이 핍박하고 죽이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하신 사랑과 은혜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영원하도다 이거죠.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여 영원무궁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왜 미워하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도액이 왜 아히멜렉과 다윗을 미워하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제사장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도액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미워할 것이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뱀의 후손인 도액은 여자의 후손인 다윗 그리고 제사장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질상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택한 백성을 향한 영원무궁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과 선과 친절과 은혜를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막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주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헤세드, 영원한 인자하심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도 헤세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주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핍박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기도해주고 사랑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놀라운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그러면 성도를 핍박하는 자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하시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대항하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everlasting, 항상 있도다, 영원하도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하는 자들이 핍박하고 때로는 성도들이 죽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해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제일 그림처럼 받은 사람이 바로 성경의 요셉이죠. 요셉.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조차도 바꾸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랑과 인자를 요셉에게 계속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항상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원무궁한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헤세드, 영원한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다윗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를 해 주신 것입니다. 요새는 그 책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잘 안 읽는데 1970년대에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코리텐 붐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코리텐 붐, 이분이 화란, 더치, 화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독일인 집에 있다가 유대인 집에 있다가 독일인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화란 사람인데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텐 붐이 거기서 포로 수용소에서 죄수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 감옥에서 성경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코리텐 붐이 있던 방은 성경 공부가 가능했어요. 왜 그랬나 하니까 벼룩이 하도 많아갖고, 그래가지고는 간수가 그 코리텐 붐이 있는 방에는 아예 근처도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가면 벼룩 물린다, 이래가지고는 벼룩이 들끓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벼룩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 물더라는 거죠. 안 물어가지고는, 그래서 벼룩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성경 공부를 했다 하는 얘기가 코리텐 붐 여사의 간증집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벼룩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인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뭔가 잘 안 되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에게는 헤세드, 영원한 인자하심을 보이신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액 같은 악인, 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가? 이것을 다윗이 직접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5절을 읽어보죠. 52편 5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이, 겁나는 말이죠. 땅에서 뿌리를 아예 뿌리를 빼버리고 장막에서 뽑아내고 멸하시는데 영영이 너를 멸하셔. 영영이 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액은 제사장 85인을 죽이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 이상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가 치고 잘 되는 인물이 없어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고 하는 그 책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황제들은 다 일찍 죽었다, 그 얘기를 쓴 것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입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죠. 제가 미국서 학위과정을 할 때 그 책을 발표를 걸려갖고 그걸 읽느라고 아주 며칠 밤을 샜는데 아주 지겨워요. 왜 지겹나?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 이 황제는 핍박하다 일찍 죽었다, 이 황제는 교회를 핍박하다 일찍 죽었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 핍박하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 보셨어요?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의 문제는 악한 마음이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이에요. 1절에 보니까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그리고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혀가 삭도 같아. 삭도, 간사를 행해. 4절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말을 해도 사람 잡아먹는 말만 해.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도다. 도액은 사실에다가 거짓을 첨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액이 첨가한 거짓말에 85명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죽이고 핍박하는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공산주의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좌파는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왜 안 없어지냐? 좌파가 매력적이거든. 일 안 하고도 공짜로 잔뜩 똑같이 살 수 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이런 거짓말 중에 산 거짓말인데, 이것이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못 사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세상이기 때문에 좌파 사상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력 있는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칼 막스, 또 레닌, 이런 사상들이 동상이 꼬꾸라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나? 그들의 사상도 거짓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조만간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들과 손잡은 자들도 썩은 기둥에 기대어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가 이제 디폴트를 선언했죠. 디폴트, D-E-F-A-U-L-T, 디폴트. 디폴트가 뭐냐? 나 빚 못 갚는다 이거예요. 나 빚 못 갚는다, 배째라. 디폴트를 순 우리말로 번역하면 배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빌려가지고는 못 갚는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국가 부도가 된 거예요. 국가 부도. 그러니까 백성들이 은행에서 그냥 돈을 다 찾아. 돈을 다 찾으니까 은행에서 그랬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릴 테니까 은행 문 닫고 안 줘. 또 안 주니까 굶어 죽다가 난리 치니까 그러면 하루에 15만 원만 가져가라. 이렇게 15만 원 이상은 절대 못 찾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거지 같은 나라가 됐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뭔 고라스는 다 나온 나라가 그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됐나? 그 나라가 좌파가 장악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좌파 공산주의 사상, 커뮤니스트들이, 이 커뮤니스트들은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커뮤니즘 사상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많아지게 되면 커뮤니스트들은 공통성이 있어요. 교회를 핍박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그들은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망하고 말았어요. 그들과 손잡은 자는 다 무너지고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어도 정권만 잡으면 된다. 무슨 방식으로든지 정권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하고 손잡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도액 같은 자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되나? 땅에서 뽑아버리시고 뿌리를 뽑아버리시겠다. 장막에서 뽑아내며 뿌리를 빼내시겠다. 영원히 멸하시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은 최종적으로는 의인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비웃음. 6절 7절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6절 7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어떻게 말해?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나 하리로다. 제 악으로 든든케, 악을 가지고 자기 방어막을 치고 살던 사람이라, 이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들이 나중에 지옥에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그때 그 부자였나? 이 사람이 그때 우리를 죽인 그 도액인가? 도액? 너 도액이냐? 응? 도액. 그러고 비웃는다는 겁니다. 근데 의인만 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비웃으십니다.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주님이 비웃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도 악인들에게 직접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핍박자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들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복수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핍박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셨는데,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고 때로는 순결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8절 9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헷세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성전에 있는 잘 자라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푸른 감람나무 같아요. 그러나 도액은 푸른 감람나무 아닙니다. 푸른 감람나무가 아니죠. 무슨 나무냐? 아무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썩은 나무, 뿌리까지 주고 가을이 돼도 열매 없는 그런 헛된 나무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찬송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시편 52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도액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도액과 같은, 남의 약점을 싹 보고 있다가 노트에 탁 적었다가
사진 찍어 두었다가 그래서 그 사람을 해칠 때 결정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죽게 만들고 자기는 출세하고 목자장에서 더 출세하면 못되나? 목자장장장? 목자장이 목자장이지 뭘 저가 목자장이면 그걸로 끝이지 뭘 더 출세하겠어요? 여러분, 도액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날카로운 삭도 같은 혀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죽이고 이런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사울에게 쫓겨다녀도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헷세들을 의지하며 삶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20절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악인은 어떻게 해요? 99.9% 멸하시리로다가 아니고요, 100% 멸하시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는 다 보호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